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건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보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우리는 견고한 바닥을 딛고 서 있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바다는 정해진 해안선 너머를 침범하지 않으며 사계절이 순환하는 이 질서를 감동 없이 당연하게 누리죠. 그러나 창세기 7장의 풍경은 당연하다고만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조주의 거대한 손길이 기적적으로 붙들고 있는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혼돈의 물을 갈라 땅과 하늘을 만든 창조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는 순간 인간이 이룩한 찬란한 문명과 질서는 눈 깜짝할 사이 수몰돼 창조 이전의 캄캄한 혼돈으로 돌아갑니다. 이 거대한 역창조의 비극 속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가장 기이한 장면은 방주 안의 풍경입니다. 그곳엔 정결한 짐승뿐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도 몸을 누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윤리적 잣대로는 결코 섞일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생명을 보존합니다. 태초의 혼돈을 재료 삼아 질서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창조 방식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은 완벽히 정결한 존재들로만 세상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무질서하고 부정한 것들까지도 당신의 품 안에 들이십니다. 당대 사람들의 눈에 네피림이 세운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보였을 겁니다. 힘이 곧 정이고 폭력이 평화의 수단이었던 그 영웅의 시대에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노아의 행보는 무용하고 어리석은 광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물이 차오르자 반전이 일어나죠. 힘을 숭상하던 네피림의 도시는 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며 지은 무력한 방주는 오히려 그 고통의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닙니다. 방주는 스스로 노를 저어 나가는 배가 아니죠. 키도 돛도 없이 오직 물결이 이끄는 대로 떠다니는 상자 같은 배입니다. 아니,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운명을 맡긴 채 부유하는 컨테이너입니다. 창조의 새벽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심판의 파도 위에서 생명을 담은 방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바빌로니아의 거대한 성벽 안에서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신화가 홍수의 원인을 신들의 변덕과 갈등으로 설명할 때 창세기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홍수의 원인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한 죄악이다. 너희를 압제하는 이 거대한 제국은 하나님의 질서가 거두어지면 순식간에 침몰할 네피림의 도시에 불과하다. 바빌로니아의 세계관에 나를 세우는 대항적 세계관 이야기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바빌로니아의 힘을 선망하는 노예의 마음이 아니라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신뢰였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통장 잔고, 사회적 인맥, 그리고 견고해 보이는 커리어는 홍수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물이 차오르면 우리를 더 깊이 가라앉게 만드는 납덩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전복이 필요합니다. 대제국 바빌로니아의 거대한 성벽이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창조주께서 붙들고 계시던 질서의 손길을 거두시는 순간 그건 가장 먼저 심연에 잠길 납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통장 잔고, 사회적 인맥, 견고해 보이는 커리어는 홍수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죠. 오히려 무용해 보이는 방주에 올라타 키도 돛도 없이 그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존재를 내맡기는 것이 가장 치열하고 당당한 생존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어처구니 없어 보일지라도 노예의 비굴함을 벗어던지고 방주를 짓는 사람만이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화려한 성벽에 기눌려 스스로를 노예로 전락시키지 않게 하시고 혼돈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에 운명을 맡기고 혼돈 위를 당당히 걷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